아브라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롯은 이동합니다. 점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돔까지 갔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약속이었는데 이제는 봐라, 보이는 땅을 줄게. 동서남북 다 봐라, 보이는 거 다 줄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선명해진 약속, 땅을 주시는 방법, 땅을 얻는 방법 중에 뭐가 있었죠? 특별히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 약속을 기억합시다. 종과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밟는 땅은 다 줄게. 땅의 티끌 같은 너희의 많은 후손들이 그 땅에 살 거야. 오늘은 그 뒤에 말씀인 창세기 14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이름도 너무 어렵고 땅 이름도 너무 생소해가지고 이게 막 여러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그림이죠. 갈릴리 바다 사이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요. 저 요단강의 서쪽이 이제 갈릴리입니다. 가나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사회는요, 고대 사회입니다. 중국은 지금 인구가 14억이 넘는데요. 그렇게 막 큰 나라가 세워지고 엄청난 왕이 일어나고 국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되게 작았던 시대입니다. 왕이 막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자, 이 당시에 나라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근데 나라가 작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배경이 되는 요 작은 땅에, 이 작은 땅에 나라 하나만 있어도 부족한데, 여기에 나라가 많이 있었어요. 자, 롯이 소돔에 갔잖아요. 근데 소돔도 하나의 작은 도시 국가였어요. 고모라도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나라들의 전쟁 이야기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네, 그 작은 나라들 중에서도 좀 강대국이 있습니다. 좀 더 센 왕이 있고요. 제가 오늘 언급하려는 나라는 9개예요. 근데 더 나옵니다. 더 나오는데 9개만 할 거고요. 그냥 그 중에서 A하고 B로 쉽게 나눌게요. 그래서 A는 아까 그 지도에 이쪽 더 동쪽에 이쪽에 유프라테스 강 있는 이쪽에 동쪽에 있는 4개의 나라, 큰 나라, 4개의 나라가 연합한 거를 A라고 할게요. 여기서 제일 강한 왕 이름을 한 명만 빨간색으로 그돌라오멜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연합계 4개 국가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B는요, 요단강 근처, 아까 그 그림에서 사해 근처에 5개 나라가 연합해 있습니다. 뭐 대표할 만한 왕도 딱히 없고요. 그냥 여기는 소돔 베라 왕을 써놨는데요. 이 나라들은 엄청 조그맣고 힘이 약해요. 제가 아까 지도에서 이제 저 주황색으로 막 칠해놓은 부분 있죠. 저기가 이제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5개의 나라 합친 거예요. 사해 여매라고 부르는 이제 사해 근처에 막 있죠. 요단강, 요단평야 5나라라고 합니다. 자, 이 5나라가요,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겨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이제 B 나라들도 5나라도 이제 좀 살만한 거죠. 군사력도 좀 괜찮아졌나 보죠. 그래서 12년 동안 섬기고 뭐 조공 바치고 하던 거 이제 끊어버리고 배반합니다. 네, 이 배반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지배자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배반한 거죠. 근데 반대 입장에서는 이건 해방을 위한 움직임이죠. 이제 주권을 찾고 조공 이제 안 바치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때 이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이 A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 얘기예요. 역시 이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 와서 북쪽부터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는 길에 다른 도시들을 만나요. 다른 족속들도 만나는데 그게 이제 5, 6, 7절인데 다 이겨요. 다 이기고 모두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비연합군을 만나게 됩니다. 자, 비연합 5왕은요, 전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네가 조공 끊었잖아요. 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 게 왔다. 그 장소가 어디냐? 시딤 골짜기예요. 저기 사해 보시면 사해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 있는데 거기 이제 골짜기가 있거든요. 푹푹 빠지는 데예요. 저 시딤 골짜기. 여기는요, 지금 보니까 장소가
이 비연합군의 홍부장이네요. 그러니까 좀 지역도 잘 알고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A하고 B 중에? 싸움 잘한 쪽이 이기겠죠? 아까 누가 더 강하다 그랬죠? A가 강하다 그랬죠. A 연합군이 이겼어요. 그돌라오무엘이 이겼어요. 다 이기고 내려와서 또 여기도 이겼어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자, 소돔 왕하고요 고모라 왕이 죽진 않았어요. 근데 전쟁에 완패했어요. 아니, 자기들이 이 지역을 더 잘 알잖아요. 여기 역청 구덩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A 연합군을 거기 빠뜨려야 되는데 A가 너무 강해요. 도리어 B가 빠졌어요. A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 재물을, 양식을 A 왕들이 다 빼앗아 갑니다. 자, 여기까지 고대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전쟁하는 나라 중에 소돔이 있습니다. 누가 소돔에 가서 살았는데요? 소돔 누가 가서 살았죠? 롯. 예.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자, A가 소돔 지방의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어요.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12절을 읽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예, 롯도 잡혀갑니다. 그의 재산도 다 뺏깁니다. 자, 롯이요, 이게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점점 이동한 곳에서 그래서 선택한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은 악했습니다. 그리고요, 소돔의 왕은 자기 분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A하고 전쟁해갖고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즉 한마디로 소돔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조공으로 다 뺏기고 있었던 곳인 거죠. 자, 소돔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아닙니다. 롯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여 간 곳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롯이 소돔에서 전쟁 나고 자기가 끌려갈 거 그거 알고 소돔 갔을까요? 아니겠죠? 자, 이제 롯은요 죽거나 아니면 노예가 될 겁니다. 자기만 죽나요? 가족들, 종들, 남자들은 다 죽을지도 몰라요. 여자들은 강대국 남자들의 장난감이 되겠죠. 자, 이걸 알고 소돔에 갔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자기의 길을 모릅니다. 롯만 그런가요? 우리도 우리의 길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내 길을 인도하여 가면 나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롯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그 인도를 따라가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인도하시면 나쁜 일 안 생깁니까? 아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가나안의 기근 왔잖아요. 예,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안 좋은 일은 생깁니다. 그럼 뭐가 달라요? 근데 뭔가 다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다윗의 노래를 소개할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 이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노래해요.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보호로 안전한 거구나. 저와 여러분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제 생각에는요, 롯이 만약에 하나님 인도를 따라갔다면 여기 지금 요단강에 여러분 보시는 게 이쪽에 서쪽이에요. 그쪽에 있었으면, 요단강 이쪽에 있었으면 전쟁이 안 났어요. 자, 아브라함은 저기 빨간 점, 헤브론이라는 데로 남쪽으로 내려갔잖아요. 이제 거기는 연합전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었어요. 롯도 하나님 인도 따라갔으면 그쪽에 있었을 거예요. 서쪽에. 이랬든 저랬든 롯은 자기 맘대로 갔고 동쪽으로 넘어갔고 현실은 롯이 잡혀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다 두려워하죠.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죽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애굽으로 팔려갈지언정 그래서 자기는 아내로 말미암아 목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 실수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멋진 사람은 아닙니다. 자, 이 말은요, 사라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라가 안 듣기를 바라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은요, 롯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동생이 있었죠. 그 중에 막내 동생이 죽었잖아요. 하란이. 그 아들 롯.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을요,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싸울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예,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사랑하는데요. 그 롯이 잡혀갔어요. 소돔에서 지금 저 전쟁통에서 도망쳐 와가지고 누가 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롯이 잡혀갔다고 전해줍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A연합 4나라, 강대국. 그리고 B연합 5나라가 싸웠어요. 5나라가 졌어요. 그럼 A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 강한 4개 나라 연합군에 롯이 잡혀갔어요. 자, 이 롯을 찾아서 구출해 올 방법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진 거라고는요, 재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을 다 털어서 뭐 B의 5나라에 가서 이걸 바치면서 사정을 해본 거죠. 롯을 좀 구해주세요. 제가 이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롯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 5나라가 롯을 구하러 갈까요? 아니요. 이들도 지고 지금 막 끌려갔어요. 지금 이 근방에 그돌라오메를 이길 주변의 나라는 없습니다. 예, 롯을 구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이 자기 죽일까봐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인 사람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어떤 사람 한 명이 나 죽일까봐, 아니면은 애굽의 그 동네 사람들이 나 죽일까봐, 아니면 뭐 그 작은 도적대들 같은 걸 만나서 나 죽을까봐, 그거 두려워해서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였어요. 그 소문이 애굽 왕에게 들어가는 바람에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면서도 왕이시여 이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이 말을 못했어요. 예, 그런 겁쟁이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런 겁쟁이 아브라함이 이 강대국 4개 나라 연합한 최강 군대에 잡혀간 이 롯을 구하러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종들을 모읍니다.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318명이 나왔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죠. 적어도 싸울 수 있는 젊은 남자 318명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면 318명의 하인은 아브라함의 엄청난 재산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받은 거죠. 그러나 그들이 318명이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그 전 재산을 다 잃는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별로 안 사랑했다면, 그러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냥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좀 며칠 밥 안 먹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일까요? 한 개인이 4개 나라 연합군하고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4개 나라 연합군은 최강입니다. 싸움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리고 홈구장에서 싸웠던 5개 나라 연합도 그냥 무너졌어요. 미친 짓입니다.
목숨이 10개여도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왜냐? 롯을 사랑해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롯을 구하러 갑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아브라함 시리즈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우선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적어도 아브라함은 안 죽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아직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어요. 자,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죠. 아브라함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일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브라함은 안 죽는구나 하는 안도감으로 14, 15, 16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차로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개인 군대가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물론이고 그의 재물, 부녀들, 친척들 전부 다 찾아왔습니다. 물론 작전을 잘 짰어요. 지혜롭게 밤에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시대 고대죠. 뭐 후레쉬, 랜턴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막 주변에 막 밝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횃불 없으면 흑암이에요. 자,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서는요, 적군하고 아군이 구별이 안 돼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고대에는요, 밤에 전쟁을 안 했어요. 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밤 되면 전쟁 끝나요. 아침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밝아지면. 아브라함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군대를 몇으로 나눠서 밤에 습격합니다. 이거 후대에 손자병법에 나오는 책에 있을 만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그걸 떠올려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 지혜가 떠오른 것도 대단하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면요, 개인 군대가 그 당시 가장 강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이길 수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롯하고 모든 전리품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이길 수 없는데 이겼어요. 돌아오는 길에 역청구덩이에 빠졌던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 말고 또 한 사람이 갑자기 누가 나타났는데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자, 17, 18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왕이 2명이 마중을 나왔어요. 아브라함도 대단하죠.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왔어요. 소돔 왕은요, 전쟁에 참여했던 왕이잖아요. 그 5 나라 중에 패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쟁에 참여했던 왕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찾아온 게. 근데 지금 여기서 일어난 전쟁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멜기세덱 왕이 뜬금없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 소돔 왕하고 멜기세덱 왕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할까 말까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멜기세덱 왕을 조금만 소개합니다. 위에 18절 말씀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는 살렘의 왕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직 모세도 없고 아론도 없죠. 예. 아론이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죠. 근데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는커녕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는데 아브라함 자녀가 아직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섬기는 민족을 일으키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거든요. 지금 퍼즐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이 막 태동하고 있는 초반의 퍼즐이에요, 지금. 예, 제사장 없어요. 그런데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나왔는지, 이걸 어떻게 알고 나왔는지 몰라요. 그냥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분은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의 수수께끼를 풀어줍니다.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11조 설교할 때 많이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부분을 부각시켜서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개인 군대가 그돌라오멜 그 강한 4개국 연합 군대를 이겼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이 멜기세덱 제사장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지금 이 싸움은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냥 정상적이라면 아브라함의 종들 318명은요 전부 전쟁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죽었을 겁니다. 10번 했으면 10번 다 패했을 겁니다. 9번은 죽었을 거예요. 한 번은 운이 좋아서 도망쳤을 수는 있지만 절대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뭐 이겨가지고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이 싸움은요 100번 했으면 100번 다 죽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때문에 죽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움에서 져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고 빼앗기고 아브라함도 롯과 함께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야 현실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돼요. 이 강대국 4나라가 겨우 318명에게 무너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중대가 80명이었어요. 318명이면요 우리 중대 4개 병력입니다. 우리 4개 중대 병력으로 4개 연합 나라를 이겼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최강 군대를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다 섭렵하고 막 다 12년씩 13년씩 막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 나라를요. 그걸 이겼다고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밤에 습격했어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요 그때는요 뭐 총이나 폭탄 이런 게 있던 것도 아니에요. 총 막 쏴버리고 폭탄 터트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화생방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량 살상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적은 인원으로 이길 수 없어요. 체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적은 인원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럼 왜 이겼느냐?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다. 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 말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아주 넉넉히 이겼습니다. 막 호박까지 쫓아가면서 저기 이 그림에서 저 맨 위에 화살표 북쪽 맨 위에 화살표 있는 데가 호바거든요. 거기까지 막 추격하면서 이겼습니다. 애굽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애굽 왕을 아브라함이 속였어요. 애굽 왕은 잘못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 왕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제가 애굽 왕이었으면 아브라함 잡아다 죽입니다. 근데 애굽 왕이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재앙 내리시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아브라함을 못 건드려요. 자, 사라를 얻은 대가로 아브라함한테 막 많은 걸 줬어요. 그 주었던 수많은 재산들도 다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가지고 떠나라라고 합니다. 왜 그랬죠?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아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 다시 지도를 보실까요? 지금 가나안에 있고요. 기근 때 애굽에 갔는데 애굽은 이쪽 지역의 가장 강대국입니다. 예. 그리고요 4개 나라는요 저쪽 유프라테스강 있는 우르 지역 있는 그쪽에 가장 강대국들입니다. 자, 여기에 엄청난 강대국들, 이쪽에 엄청난 강대국들. 그런데 한결같이 개인, 그것도 힘없는 노인,
아브라함에게 당했습니다. 게다가 딱히 이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이다. 네. 그 강대국의 왕들, 애굽 왕, 여기 그돌라오멜 왕, 이게 아브라함에게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별로 잘한 게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잘못했잖아요. 근데 불을 쌌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없어요. 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 주신 약속 다시 살펴볼까요? 12장 3절 빨간색 읽어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그냥 쉬운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 주신 거예요. 내가 네 편 해줄게. 나는 너 편이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 네가 축복하는 사람 나도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네가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거야. 자,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한 일은 숭고한 일입니다. 사라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롯을 사랑한 건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전쟁을 나간 건 멋있는 일입니다. 아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모한 일이에요. 그는 그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두 비참한 결과로 새드 엔딩으로 아브라함 인생이 끝나야 정상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무모한데 신실해입니다. 이거 줄임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모한데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돼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적이 되어버린 4개 나라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군도 아니고요, 군인도 아닌데요, 개선 장군이 돼서 조카와 소돔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돌아옵니다.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제가 전에 삽질 인생이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 삽질 인생 2 해도 됩니다. 롯이 삽질을 했는데요. 이거 뭐 아브라함 얘기니까 롯은 뺀다고 할게요. 근데 아브라함만 봐도 아브라함이 또 삽질했습니다. 냉철하게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롯을 너무나 아낀 나머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무모하게 전쟁을 하다 죽었다. 이렇게 진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가 삽질을 했는데 또 이상한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최강 A 연합군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 아니, 아브라함의 무모한 삽질에 왜 또 결론이 좋게 나오냐고요. 애굽에서 잘못했는데 결론이 좋게 나왔어요. 여기서 잘못했는데 또 결론이 좋게 나왔어요. 왜 좋게 나오냐고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모해요. 저는요. 여러분은요. 이 설교 제목은요, 우리가 한숨 쉬면서, 안도의 한숨 쉬면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유, 다행이다. 나는 무모한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셔. 괜찮아, 잘 되어가고 있어. 괜찮아,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 하나님이 신실하셔. 네, 그래요. 온 세상 사람들 다 죄짓고 다 삽질하고 다 제국 세우고 다 무모한 짓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제자들 같이 먹고 자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니까요, 몇 명 남았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누가 잘했어요? 아무도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잘하지 않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짓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다가갔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완전히 혼자 다 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인간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셔서 인간들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의 역할은요, 무지무지 작아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감당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역할이 되게 크고 무거워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전체적인 비중에서 보면요, 우리 역할이 되게 작아요. 되게 미미해요. 그냥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미미한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당히 작은 비중을 맡았는데요, 그거 감당하는데도 엄청 무모하고 엄청 삽질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요, 자살이에요. 무모한 자살 같은 거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셔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갑자기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가지고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 막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특별히 어떤 약속을 기억하자라고 했는데요, 빨간색으로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는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라, 밟아라, 그 땅을 주겠다. 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 듣고 이제 나 돌아다녀야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 헤브론으로, 베델과 아이사에서 헤브론으로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자, 요단강 서쪽이죠. 그런데 요단강 동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서 롯이 잡혀갔어요. 이 롯을 구하려고 318명을 이끌고 이동을 하죠. 자, 그 이동 경로를 그린 지도가 이 지도예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이 빨간색 표시가 아브라함이 추격해서 가서 거기서 전쟁에서 이기고 롯과 함께 돌아온 경로입니다. 이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면요,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닌 롯을 추적하는 과정에서요,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그 땅을 밟았습니다. 밟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주겠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요,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저 강의 서쪽 편만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전쟁하러 가다가 요단강 동쪽도 밟아버렸습니다. 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계획에 없던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저 동쪽 땅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기 누구누구 살아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거기 요단 동쪽 편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추격하다가 밟은 땅, 거기까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 주십니다. 이것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루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네. 제가 소름 끼치는 얘기 해드릴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네. 지금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에게,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무모한데요, 나는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이거를 딱히 부를 단어가 없어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이 뭔지는 몰라요. 주신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엄청나게 헌신을 하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나라는 완성됩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혹여나 그에 대한 방해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방해물이 네 개 나라가 연합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손에 붙이십니다. 내 인생은 나를 향한 계획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나요? 그걸 떠올려 보십시오.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선언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너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